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내려왔던 한 무리가 세웠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 마일로 하면 298마일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수리아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안에 안디옥이 들어갔는데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까지 이 3대 도시, 적은 그 사이즈 도시는 아니죠.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지점에 있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거한 거죠. 그 사도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집중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주의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방인하고는 접촉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접촉을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뭐 제자들도 놀라고 또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상종을 안 했으니까 인간관계도 맺지를 않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거 뭐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 예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베드로를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신라라고 비난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 읽은 그대로 할례자들이 비난했고 깜짝 놀란 거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성경 역사상 또 중요한 이유가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11장 4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려고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 환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죠.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3절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상황 설명을 듣고 11장 18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럼 혹시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생각하고 왔었던 신앙의 방향과 관습, 생각이 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폴란드 북가주에서 빌립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한테, 변환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미국 교회인데 남침례교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뒤에 십자가 있죠. 교회에, 예배당에. 십자가를 띄느냐 안 띄느냐를 가지고 수년 동안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띄는 게 좋을까 안 띄는 게 좋을까.
그냥 띄면 되잖아. 옛날 초대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그 로마 시대 이런 데는 뭐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 십자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수년 동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잘못된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19절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18절, 19절,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3절 그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도 이 관습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흩어지긴 흩어지지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11장 20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대변혁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19절까지는 아직도 관습이 깨어지지 않는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다가 11장 20절에 와서 드디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성경이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영어 성경에는 전치사 but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A는 B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A는 C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했다 그랬죠. 이 그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섬이 지금 키프로 섬인데 들어보셨나요? 예. 이 터키하고 그 시리아 사이에 있는 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랑 가깝죠.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섬에 있던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구레나 지역이. 그러니까 섬에 있던 사람하고 북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것은 이제 스데반 일로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오고 내려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랬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만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 있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육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1장 8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복음이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런데 11장 20절에 와서 드디어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시초를 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일으킨 거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한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몰라요.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전혀 성경이 언급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 선교 헬라인에게도 드디어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이 성경이 감동을 주고 우리한테 힘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몇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 이름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몇 안 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는 파워가 있고 힘 있는 교회죠.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몇 사람 안에 들어가는 기억되는 하나님이 그런 이름이라 그러면 그 헌신은 그 사역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 몇 안 되는 축복이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사역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보셨나요? 성결교회 전도사님인데 전남 신안군 중도라는 섬에 태어났던 분인데 1908년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바람꾼이라 결혼하고 나보니까 중매 결혼을 했는데 옛날 이야기니까 남편이 섬에 있지 않고 목포는 육지잖아요. 목포까지 나가가지고 딸 살림을 딴 살림 차리고 또 와이프 얻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도사님이 아니었죠. 문진경 이 여인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한테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즈음에 이성복 목사님한테 난생 처음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섬처녀가.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육지로 나와요. 신학교를 다녀요. 그 당시에 여성이. 그리고 여자 전도사가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돼서 다시 신안군, 전남 신안군 자기 중도 섬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섬이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남 신안군 그 주위에. 나룻배를 타고서 그 당시에 뭐 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해방 후 북한 그 자경화된 이 북한군한테 중도 해변가에서 총살당해서 순교하는 거죠. 그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그래도 성결교 차원에서 신앙적인 그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분이지만 경기도 부천군 영분면 상정리 고찌 교회 목사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산정호수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찌 그 산골 그 마을에서 그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 이름조차 몰라요 우리가. 게다가 또 그런 목사님들은 가만히 보면 또 병이 걸려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또. 희한해요. 그러면 죽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해. 그럼 결시 뭐 한두 명 있겠지. 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섬은 이건 뭐 미신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섬입니다.
그 죽는데 죄명이 뭐냐면 새끼 마니깐 씨암탉이 죄명이었어요. 순교 당하는 그 문전도사님 죄명이. 너는 새끼 마니깐 씨암탉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묻혀 지나갈 뻔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문준경 전도사님 이 순교 사건이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전남 신안군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한국 그 통계를 보니까 35%가 됐습니다. 그 최고의 복음화율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도 복음화율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 1위, 섬 복음화율 1위가 중도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남 신안군 흩어졌던 섬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서 30명이 목회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 한국에 정말 그 큰 틀을 세웠던 그런 목사님들이 30명이나 그 섬 순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 희한해요. 그냥 실패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가만히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역사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이거는 그 예수님이 하신 육성적인 그 명령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성취한 거기 때문에 이뤄낸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성경이.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전파하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중에 몇 사람 이름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어요. 도무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주의 손이 그 몇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독교 전 역사를 잘 살펴보면 성경 역사도 그렇고요. 성경 역사 이외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역사를 보면 위대한 획기적인 일, 어떤 변혁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이름을 밝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신앙인들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 있는 큰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흔드는 것 같지요? 그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보고 집중해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그루터기, 미랄과 같은 그런 신앙인, 이름 없고 심 없고 그렇지만은 신실되게 수정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이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까 박정칠 가르쳤던 교수님이 잠깐 왔다 갔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집사님한테? 준하 집사님한테 힘들겠어요? 그랬나? 그랬더니 집사님이 힘들다고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괜히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안 힘들다고 우리는. 우리는 일당백을 한다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하는 거는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움직인다고 하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